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의복같이 바꾸리라.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을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우리 NLM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기 이제 청년들도 몇 명 같이 참석했는데 너무나 반갑고요. 옆에 있는 분들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좌우를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하는 질문 중에 어리석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렇죠? 똑똑한 아이들은 절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곡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찬양곡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질문하면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곡 하나하나가 사실 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찬양 시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그 속에 찬양 시를 지은 사람들, 작곡한 사람들의 오랜 인생에서 겪은 그 엑기스를 이렇게 짜내서 만들어 놓은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동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다 모든 찬양이 참 귀하고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놓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찬양곡은 새 찬양 찬송가 135장에 있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로는 Yesterday, Today, Forever 이렇게 되어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곡은 이제 CNMA 저희가 이번에 가입하게 된 교단에 처음 설립했던 A.B. 심슨이 1980년에 이 곡을, 아니죠, 1890년에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였던 제임스 버크라는 분이 이 곡을 이제 같은 해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120년, 130년 되는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찬양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곡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2편에 보면요,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으리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영원무궁하시니라. 이 찬양곡 135장의 후렴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후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심지어 영원하다고 생각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태양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또 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들도 탄생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자라날 때가 있고 또 사라져가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100년 남짓 길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죠. 인간도 변합니다. 이걸 이렇게 살면서 좀 이렇게 그렇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여러분 요즘은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쩌다가 개를 한 마리 6년 전부터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를 키우는 것이 뭐 호불호가 있지만 어떤 분은 뭐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안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개를 키움으로 해서 애완동물을 키움으로 해서 뭐 비용도 들어가고 신경도 쓰이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개를 키우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개를 키우는 분들은 깨닫게 되는 인생에 대해 깨닫게 되는 아주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생물들은 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게 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인 경우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것은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먼저 태어나시고 살았던 분들이 세상을 대부분 먼저 떠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애완견을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강아지가 성장하고 나보다 먼저 늙어가고 그리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풀 스펙트럼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는 게 뭐냐면, 아 그래, 우리 인생도 저런 거지. 우리 인생도 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때가 되면 조금씩 기울어가고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라는 것들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됩니다. 또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때때로 변질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사라지고 또 다른 것으로 변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 옷 같아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어지리라. 새 옷을 우리가 아무리 입어도요, 돈을 주고 비싼 옷을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낡잖아요.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고 또 씻고 그러면 이것이 색깔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날 제가 아침 묵상을 올리면서 제목을 안녕 디에고라고 올렸습니다. 혹시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제가 찔려서 혹시 이 제목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날이었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의 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갑자기 지난주에 디에고 마라도나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르헨티나가 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아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했고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60세에 임대주택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엄청난 선수거든요. 근데 그의 통장에 현금이 7만 5천 불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7만 5천 불이면 그것도 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축구 선수 한 주에 손흥민 선수가 버는 것보다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같은 것도 있지만 그 화려했던 축구 그 신체 능력 이런 것들, 약물 중독 뭐 이런 거면서 사라져 이렇게 가는 것. 제가 마라도나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보았던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천재적인 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몸도 변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좋은 것도 인간들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좋은 생각과 좋은 그 뜻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프레셔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질되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인간의 한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리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인간의 변해가는 인간,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표현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을 다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어느 날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호렙산 근처를 이제 양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렙산의 어떤 중턱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죠. 그렇죠? 떨기나무가 불이 나는데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신기하다 그러고 가까이 가서 그 앞에 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넌 이제 이집트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런 사명을 줍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내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이, 어떤 신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한다, 그런 명령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나에게 질문하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 이집트란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신을 섬기던 나라, 그런 나라였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그 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랍니까? 그 스스로 계시다는 분은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영광으로 쓸 수 있다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라는 분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늙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고자 하는 곳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퇴색되지도 변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그분입니다. 오늘 찬송가 후렴에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물론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쉽게 빨리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비가 오고 풍랑이 오고 이러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으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집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흔들리는 곳에 의지하며 그곳에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때때로 사람들은 모래와 같은 상황잖아요. 변해가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것에 의지를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감정, 그것을 의지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져가고 변해갈 우상,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우상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곧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질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차이죠. 우리 인생 이후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절 보면요, 4절, 1절, 3절, 4절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요,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그 찬양곡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거룩하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책들은 인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사랑, 인간의 업적, 인간의 문학, 예술, 과학, 그리고 기술, 인간의 잘 사는 법,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성경책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글들이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권에서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책을 읽어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이제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그 통독을 계속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세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오래 그 말씀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안 외워져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의미를 살펴보고 마음속에 깊이 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다. 인생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의 삶을, 나의 말투를, 나의 행동을, 나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도 그랬고요,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면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영원한 이유, 그 책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랬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흔들립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3절에 보면 그 3절 가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 찬송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호숫가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생선을 구워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어릴 때 이름이에요. 동네에서 뛰어놀고 막 이럴 때 부르던 시몬이라는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현 속에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라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또 죄를 지어요. 또 잘못을 해요.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때가 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들의 애통해하는 마음, 죄를 짓고 이 연약한 마음 속에 이 통곡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이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건 어느 상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과 초월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것이 그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나의 제자이고 너는 나의 영원한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엇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습성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죠 가끔.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변하지 않고 고백으로 찬양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절을 보면요, 4절 함께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엠마오를 향하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라. 영원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과 더불어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시다라는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35장 오늘 찬송시를 쓴 A.B. 심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낙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21살에 해밀턴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시무를 시작합니다. 21살이에요. 혹시 21살 계세요?
해밀턴에 있는 장로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갔어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9년 동안 정말 그 열정과 뭐 지식과 그 정말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성경 아버지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9년 동안 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A.B. 심슨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이 차세대에 우리 캐나다의 그 기독교계를 이끌어갈 인물이다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어요. 근데 A.B. 심슨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폐해졌어요. 지쳐버렸어요. 번아웃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가만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지? 내 사역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폐해 가는 것일까? 교회에 휴가를 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돼요. 깨닫고 회복하게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 계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왔구나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그 말씀의 능력,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다 보면 결국 가서 번아웃 될 수밖에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고 그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구나라는 깨달았죠. 이게 A.B. 심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나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내 삶이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도 아깝지 않을 때, 그분에게 내 삶을 다 드리고 나도, 그리고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 왜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 삶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A.B. 심슨의 깨달음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그 역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깨달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큰 신비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변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분께 내 삶을 질문하고, 그리고 드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이것이 실체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도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죠. 제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대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고 열정을 주시는 거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때 이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능력과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면서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거 있죠. 아이스링크에서 뭐 이렇게 댄스도 하면서 막 이렇게, 거기 보면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스핀이 있습니다.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 점프하면서 도는 것도 있고 제자리에서 막 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 보면서 안 어지러운가?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안 넘어지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안 넘어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넘어져요. 하나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반 바퀴 도는 것부터 연습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죠. 또 하나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부터 점프를 돌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기를 쳐다봐요. 그러고 나서 돌고 나서 내가 다 돌았다고 생각했을 때 딱 저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쟤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가 어지러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평형 감각을 일으키는 이 기관이 있잖아요. 이게 돌고 있으면 거기에 적응해서 막 돌다가 딱 멈추는 순간 이의 평형 감각은 아직 제자리를 못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돌고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는데 현실은 서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따라갈 것 같아요? 느낌을 따라가요. 느낌이 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쪽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사실은 고정돼서 서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낌을 따라가서 돌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그 돌고 나서 내가 원했던 그 고정점을 딱 바라보면서 나는 느낌으로는 돌고 있지만 사실은 안 돌아, 멈췄다, 제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고정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세상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내 느낌이 아무리 돌아야 할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기준점이 너는 서 있어라고 얘기하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해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같이 흔들고 싶어 해요. 유혹이 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을 찾아봤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 쓰는 것입니다. 나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야 해? 그럼 도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립니까? 팬데믹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리고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그거 다 집중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이것이 나의 기준이야, 이분이 나의 기준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거룩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말과 언어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